여기 제가 오늘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우리 이연희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종로에서 이렇게 만나서 또 이렇게 또 오늘 또 두 번째 이렇게 만나는 건데요. 이 자리를 또 이렇게 소개해 주신 것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연희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늘 너무나 제가 감사해서 그냥 작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하신 것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신 목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하신 것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신 목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제가 또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 우리 여기 같이 이렇게 모시고 오신 권사님들은 대단하신 권사님들이거든요. 네,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정말 아주 능력 있는 권사님들을 같이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는 우리 권사님들입니다. 그래서 권사님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슨 근거로 어떻게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하신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날라리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을 계속해서 이렇게 만나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서운하시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믿고 또 이렇게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무엇인지 이거를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먼저 앞서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3절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빨리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헤라의 비유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는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로 가서 우리를 움직여 소독해 함을 안에 베레아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어떻게 말씀을 받을 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함께 역사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이름이
국제 기독교 이제 그 하늘문 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요. 이름이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성경이 그러한가하고 날마다 이 성경을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 여행을 또 해볼 것입니다. 왜냐 그러한가하고 이렇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인들이 신앙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이렇게 분답식으로 해요. 네, 네, 신앙을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국과 영생이니까 복과 나라니까. 네, 그래요. 천국과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그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네, 지난번에도 제가 종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목숨은 정말 돈 다 주고도 살 수가 없고 그 창업주이신 삼성 그 회장님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 목숨 하나 못 샀잖아요. 네. 그래서 죽음 앞에는 돈도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하신 바가 무엇인지 알고 지켜드리는 것이 자녀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엄청나게 많이 실갱이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게 예언서 같은 거는 막 읽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주셔야 제가 지켜드릴 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막 울면서 이 성경을 많이 잘 때도 막 비고 자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말씀을 엄청나게 이렇게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저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때부터 이렇게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책글 시간에도 후배들이 매번 저기 선배님 말씀에 은혜를 받는다고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사모를 하면서 저는 말씀의 은사하고 기도의 능력 달라. 그래서 저는 그 전공을 설교학으로 갔었고 상담학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듣고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씩 열어주시더라고요. 열어주시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겠죠. 예, 무엇이든지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재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재료가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 이 말씀이 뭐래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대요. 예,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죠. 네, 그리고 그 안에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밖에 있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말씀을 모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모르면 네, 하나님을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요한일서 1장에 한번 1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말씀 여행은 저는 이렇게 말씀 여행하는 걸 좋아해요.
예수는 읽으세요. 네, 시작. 태초부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들어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아니라. 아멘. 네, 여기서도 예수님이 뭐예요? 네, 태초의 말씀이라고 했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랬잖아요. 예, 이때 당시 예수님도 말씀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여기서도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이면은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이때 말씀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눈으로 본 바가 된 거고 예수님을 만진 바가 된 거잖아요. 네, 말씀을 만진 바가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때 당시 눈으로 보고 만진 바가 되었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가 됐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그때 당시요.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말씀이고, 예수님도, 네,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사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예, 하나님은 창조주, 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그 보내신 자를 아는 것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져가며 같이 졸졸 따라다니며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으니 그때는 눈으로 본 바고, 네, 우리 손으로 만진 바가 된 거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이, 말씀으로 만나는 사람이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예수님도 알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호세아 6장 6절에 또 가본 바, 호세아 6장 6절에, 호세아서 6장 6절에 가보면 뭐라고 또 말씀하셨는가 보면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찾으신 분 크게 읽어주세요. 나는 은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그런지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소원하신대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거. 네, 하나님의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애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애는 하나님을 사랑을 원하시고, 그리고 제사는 구약 때 제사라고 했잖아요. 오늘날은 신약에 와서는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보다 또 번제는 그때 당시 소 잡고 양 잡고 해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예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물. 네,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알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원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 드려야 되겠죠. 네, 그러면 번제, 제사, 그럼 예배나 예물이나 이런 게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꾸로 해달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헌물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다면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갖고 오지 마, 제발 갖고 오지 마 해도 감사하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물을 그냥 막 갖다 다녀다 막 이렇게 드릴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아는 것이 1번, 그 다음에 예배, 그 다음에 예물. 예, 이런 순서로 예,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제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을 예, 예물보다 제사보다 예, 해서 하나님은 또 가슴 치시는 일을 또 하세요. 왜 가슴을 치냐? 예, 호사야 왔으니까 4장 6절에 한번 가볼게요. 네, 찾으신 분 크게 읽어주세요. 우리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나이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도려 내 제사장들이 행복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 내 백성이 뭐가 없대요? 지식이 없이. 네, 지식. 이 지식이라는 것은 저 세상 뭐 박사, 석사,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 백성 하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네, 하나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꿀을 못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지식을 그냥 뒷전에 두고 그냥 불러불러 막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일주일 동안 내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동안 그냥 성경책 갖다가 놔뒀다가 일주일 동안 덮어놨다가 먼지 뿌옇게 묻은 거 그냥 탁탁 털고 그냥 교회 갈 때 하나 액세서리를 들고 가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우리 종들이.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망하는 꼴을 보지 않으려면 그래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은 하나님 예배드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라면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을 못되게 할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도 버렸다라는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네가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그냥 망하면은 너만 망하면 되는데 자녀들까지 다 망해버린다 이거죠. 네, 자녀들까지 안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한 말씀을 하셨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 엄한 말씀을 하셨고 또 심판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장성한 자면은 다 이걸 깨어서 우리가 다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왜 아담 때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폐역을 행했는지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네, 아담 때. 왜 아담 때 언약을 어겼잖아요. 너희가 선악과 먹지 말라. 하나님은 다 이렇게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에덴 동산을 맡겼으면은 그거를 다 이렇게 통째로 맡겼는데 거기서 법을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거기서 하와를 꼬셨단 말이에요. 하와를 그 미혹을 해서 그 선악과를 먹게 해서 남편까지 져가지고 거기서부터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담 때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게 법이었고 노아 때는 노아의 방주를 타는 것이 법이었고 또 예,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시대마다 쭉 이렇게 보면 예,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백성이 너희 백성들이 저 이방에 가서 객이 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 모세를 또 통해서 모세가 그 약속을 이루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빼내는 역사. 예, 그 모세를 통해서 또 율법을 줘서 예, 모세를 통해서 시대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요. 그렇게 해놓고 또 구약 성경에 이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게 하고 예, 예수님 보내주실 것을 예언을 하셨잖아요. 예언을 하셔놓고 예수님이 이제 초림 때 오셨잖아요. 예수님 때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게 그게 구원받는 일이고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지금 주 재림 때에 살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때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또 다시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네,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또 있어요. 네,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수가성 여인이 하나님을 또 만나요. 찾으셨어요? 4장 3절부터 읽어보세요. 오늘 이렇게 여기서 말씀이 이렇게 많이 나가네. 말씀 몇 구절 안 줬는데 하나님께서 읽어보세요. 3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갈릴리로 가셨어요. 사마리아로 동행하여 가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바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저녁에 우물 곁에 대로 가시니 때가 이제 60년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흘러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낳아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속지 아니하느니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전도하러 나가신 거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나가셨을 때 그 사마리아로 통행을 해야만이 그 지역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제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하고 이렇게 상종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그 우물가에로 이제 수가라 하는 여자가 그 동네에 그 야곱이 이제 아들 요셉이 준 땅에서 이제 거기 우물 길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로에 분하여서 그 우물 곁에서 이제 그대로 앉아서 때가 제 60쯤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그 제자들이 먹을 것을 이제 사러 동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하니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도 상종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인데 그가 생수를 내게 줬으리라 그랬더니 여자가 이제 그러잖아요. 여자여 가로되 주여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또 묻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육적으로 알아들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말씀을 하신 건데 육적으로 이제 알아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 수가성 여인하고 이 우물 곁에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게 아니에요. 나누다 보니까 이제 이 여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당신은 메시아구나.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이렇게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고 이제 이 물을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영혼이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라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이렇게 하니까 여자가 그러면 주여 그 물을 저에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물도로 물 저기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예수님을 여기서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네.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 물동이까지 다 내던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와보라 메시아다 하고 전도를 하는 장면이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또 우리는 어떻게 오늘날 이때는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만난 거잖아요.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은 그때 당시
구약 성경 39권만 가지고 성경을 신앙을 했던 시대잖아요.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은 그 성경을 알았어요. 말씀을 알고 깨달은 사람이야. 아, 메시아를 보내주기로 약속이 됐는데, 정말 내가 내 앞에 이 메시아가 정말 나타났네? 예, 진짜 복 있는 여인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지금 있는 남편을 데려와보라. 갑자기 그러니까 남편 없다고 하잖아요. 아니다, 네 남편 5명 있는데 5이 네 남편이 다 아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참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적인 창기가 먼저 천국에 간다 소리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이제 본론 말씀에 들어가는데 사도행전 8장 26절로 한 구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몇 절요? 네, 사도행전 몇 절? 네, 8장 26절 27절. 주의 사사가 빌립보를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여기까지 이제 보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좀 마실게요. 여기서 에티오피아 사람이라는 에티오피아 그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국구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방문한 목적은 그 먼 길을 나귀를 타고 온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인데 외교나 정치적인 일로 온 것이 아니라 큰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이 궁금증이 많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이 거기를 나귀를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거기서부터 거리가 약 400km 이렇게 되는 거리인데 그 한숨도 쉬지 않고 한 달을 꾸준히 와야 올 수 있는 그 거리라고 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먼 길을 와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래서 만나보지 못하고 예루살렘의 큰 성전에 가면은 거기는 유명한 목사님들도 계시겠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것을 해결하고 내가 갈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여기로 온 거예요. 왔는데 거기서 예배를 끝나고 나서 밖에 나가서 예배 끝나고 나서 밖에 나가서 그 마루에 앉아서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보내는 거예요. 빌립을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경고로 가서 29절에 가보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고에 올라앉아서 그 성경에 2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보를 이루시되 이 병으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더니 아멘. 그래서 성령이 빌립을 통해서 너 빨리 가봐라. 저기로 이 빌립이 내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그 말하는 것을 너 그걸 읽는 거 네가 깨닫겠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깨닫겠느냐 하고 물을 때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해서 병거에 올라가서 나를 가르쳐 달라. 이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는 기절이 어떠한 곳이었느냐면은
이사야 53장이 있어요. 이사야 53장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게 채찍에 맞으면 우리예요. 우리는 지금은 그걸 알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풀리니까 계속 그거를 읽어가지고 읽는 것을 그래서 성경 구절 이것을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입니다. 32절에 읽었을 때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닦는 자 앞에 서 있는 어린 양이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그 입을 열지 않고 그냥 끌려가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다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가 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했을 때 그 하나님 성령께서 아시고 벌써 빌립사를 거기 보내서 지금 가서 지금 네가 알려줘라 하고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는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빌립 집사가 그 하나하나 이제 알려주시고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에디오피아도 이제 이제 돌아가고 내시는 이제 그 문자에 매이지 않고 또 이면적인 하나님의 그 속뜻을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사야 글을 믿고 있는 것을 보고 깨닫겠느냐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시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깨닫느냐 모른다. 그래서 성경을 몇 독씩 했어도 그냥 문자적으로 하얀 것은 그냥 종이고 그냥 까만 건 글씨로 이렇게 깨닫지 못해도 그냥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정말 이 말씀을 정말 알고 싶은데 정말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열어주세요. 정말 말씀이 깨달아서 알아야 내가 지켜드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알려달라. 이렇게 정말 저도 많은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열려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 그래서 성전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도 밖에 나와서 하나님 이제 빌립 집사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에 매여서 그냥 우리가 불법적으로 이렇게 행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하나님이 이제 뜻하신 것, 생각하시는 것,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지켜서 행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인 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 불러 일으킨다고 해서 옛날에 기도원에 가서 만난다, 어디 가서 만난다, 맨날 나무 뿌리 붙잡고 막 주여 찾고 막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저도 오살리 기도원 그 굴 속에 가서 많이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말씀으로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늘 이렇게 갈급한 이제 주의 이제 종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또 교육도 하고 그래요. 제가 오늘 로마서 10장 2, 3절을 볼 때 저는 저를 본 것 같아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옆에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증거하노니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 저희가 하나님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고 그냥 내 의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모르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말씀을 쫓아서 지식을 쫓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무엘상도 보면은 사울이 그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선지자로 와서 해야 될 것을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냥 하나님 그냥 오기 전에 선지자 오기 전에 자기가 막 양을 막 따로 빼놓고 그냥 좋은 것을 빼놓고 막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왕을 폐하해버렸잖아요. 불순종해서 그 왕위를 폐하한 사건처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왜 성경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45장 15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는 말씀 보셨어요? 이사야서 45장 15절에 가보면 실로 구원자 하나님 숨어 계시대요. 구원자가 확인해보세요.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우리 목사님. 몇 절요? 이사야 45장 15절. 목사님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구원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숨어 계시대요. 그렇게 숨어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찾겠어요? 말씀으로 들어가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 7장 7절에서 11절 보면은 너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3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눈이 멀었다, 멀고 벗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에레미야 29장 13절에도 가본 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 전심을 다해서 이 말씀을 찾고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은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아까 베리아 사람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서 그럼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참으로 그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보면 이때는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잖아요.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성경에는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를 잘 분별해야 거짓에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끝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으로 한 장 더 찾아볼 것은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끝으로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네, 모든 것은 계시록 가서 다 끝나요. 그래서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제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계시록은 예언서가 아니겠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다 이렇게 누구든지 이 말씀을 더하든지 빼거나 하면은 이 재앙들을 또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제어버리면 모른다 그냥 덮어놓고 덮어놓으면은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성, 저기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저주를 더 받는다고 이렇게 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주의 종들이잖아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꿀을 정말로 우리가 주의 종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계시록까지 끝까지.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양을 한 마리 잡으면은 머리서부터 정개까지 다 먹으라고 하잖아요. 빼놓지 말고. 그게 바로 하나라도 빼거나 더하거나 하면은 저주를 받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이게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여기 목사님들도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정말 성도들에게 잘 전하려면 정말 이 자리에 서는 게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정말 진실을 전해야 되고 참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